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과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에 대한 교과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과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된 우주에 어떻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2과에서는 이 지구에 어떻게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평화스럽고 행복하던 에덴 동산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을까요? 가을이 되면 우리는 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우수해졌기도 하고 또 단풍 구경을 가기도 합니다마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의 감정을 느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63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 현상을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연약하고 우아한 꽃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수려한 나무들이 잎들을 떨어뜨릴 때에 그 광경은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마음에 생생하게 심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평화로운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또 시들고 잎이 떨어지는 이 모든 광경을 너무나도 잘 비교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지구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한다. 특별히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지 설명을 못하면 정말 아는 것이 아니죠.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교과가 끝난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 지구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죽음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물으면 명확하게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영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워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류를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목요일 교과를 통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인류를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사탄이 우주에서 반역을 하고 지구에 내려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명백한 질문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그 당시로 말하면 율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하면 살고 행복하고 불순종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죠.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렸을까? 사탄이 사용한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거짓이 섞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먼저 하와를 타겟으로 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와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은 오류가 섞여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사탄은 하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함으로써 사탄에게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의 힘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탄은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나무 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하와는 뱀이 금지된 열매를 먹고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뱀이 직접 그 과일을 먹었다. 사탄이 그 선악과를 먹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득당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점점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의 말 속에는 치명적인 거짓말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시켜 둔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탄의 목표였죠.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은 사탄은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협하여 극히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위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들은 결코 죽을 리가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이 말을 하와는 믿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과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두 말은 결코 조화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하와는 사탄의 말을 더 중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지혜 있게 해줄 어떤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 하와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중히 여겼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또 하와는 자기가 유혹당했던 그 유혹을 가지고 아담에게 가서 마침내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의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죽음,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관계가 명백하죠. 자,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심리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서로를 비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은 전체적으로 퇴화하게 됐습니다. 진보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적 관점에서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다는 의미로는 죽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로 그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타락은 실로 모든 인류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말 이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비존재로 다시 사라지는 이 비참한 결과가 죄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한국말에도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지름길을 놔두고 삥 돌아갔던 얘기가 아니라 원래 있던 대로 되돌아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 정말 참 슬픈 일이죠. 영어 사전 그 데소러스라고 하는 그 동의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에 죽는다고 하는 표현이 한 20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die, expire, disease, croak, fail, crash, stop, demise, depart, perish, succumb, pass away 뭐 등등 한 20가지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의 집약체이고 문화의 어떤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영어권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말에는 죽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동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어보다 무려 5배가 많은 100개가 넘는 죽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몇 가지 좀 보면은 죽다, 숨지다, 세상 뜨다, 사망하다, 돌아가다, 사멸하다, 잠들다, 숨 끊어지다, 숨 넘어가다, 눈 감다, 떠나다, 목숨 끊다, 목숨 거두다, 세상 떠나다 뭐 등등 쭉 보면은 별세하다, 타계하다, 작고하다, 서가하다, 유명을 달리하다, 운명하다 그리고 뭐 임종하다, 소천하다, 열반하다 등등 저 밑에 가보면 고꾸라지다, 멈추다, 멎다, 돼지다까지 이 죽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외에도 죽음의 형태에 따라서 즉사하다, 뭐 급사하다, 익사하다, 질식사하다, 뭐 추락사하다 등등 이 죽는 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표현도 있고 또 순직하다, 순교하다, 순국하다 등등 표현들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썼을까?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겠죠? 아시는 대로 우리 민족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하여 늘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위기감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뭘 했다 하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후에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시 나라를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죽음에 대한 절실한 생각 그런 DNA가 우리 한민족의 DNA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 무덤을 이처럼 거하게 좀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덤을 이렇게 크게 분봉을 세운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날 리는 만무하죠. 자, 사탄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이 각 시대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다르게 변천하여 계속 이 말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는가 하면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이런 사상, 영혼 불멸설로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고대 철학이나 종교를 보면 다 이 영혼 불멸설에 기초되어 있고, 또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미라, 이집트의 미라나 또 피라밋, 그렇죠? 이런 것은 다 영혼 불멸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다 추적해 보면은 원래 오리지널은 사탄의 거짓말,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말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도 공공연하게 정말 이 영혼 불멸설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만큼 성공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시편 115편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찬양을 못한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4절에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모든 계획과 생각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말해서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그 이후에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 부활의 교리가 성경의 진실한 죽음에 관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저다. 아멘. 누구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불멸이 있다. 불사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금까지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처음 인류에게 먹혀들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즉시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원복음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속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그 후손과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죄가 생기자마자 즉시 대비책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느끼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의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우리가 믿기로는 양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벗겨진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면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상 교과 해설을 마치고 이제 교과 토의를 위한 팁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의 출발점은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아요. 이 좋은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을 위한 이 방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형, 그 다음은 개방형, 그리고 반개방형, 개방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폐쇄형 질문은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뭐뭐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사실 확인. 그래서 대답도 예, 아니요로만 답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 아니요로 답을 하기 때문에 토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토의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토의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질문을 답을 유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공부했던 창세기 3장 1절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이게 폐쇄형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더냐?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교묘하게 질문을 꼬아서 아니요라는 답을 유도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가 아니고 그 중에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라는 답을 하고 싶은 막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은 점점 더 깊은 토의 내용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반개방형 질문입니다. 이것은 대답이 객관적이고 유일합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처럼 답이 하나예요. 객관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학생들에게 지식을 길러줄 수 있는데 이 개방형 질문이 답이 명확하게 되게 하려면 범위를 한정해 줄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답을 끌어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왕들이 많기 때문에. 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말만으로도 답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연결시켜보면 거의 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덧붙여서 아주 지혜로운 왕입니다라든지 전도서의 저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주면은 틀림없이 솔로몬 이외에는 다른 답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개방형 질문이죠.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언제나 주관적이고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교과 토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질문이 바로 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령은 육하 원칙 아시죠? 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질문을 던지면 개방형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이 중복되는 걸 빼고 한 200여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배운 그 3가지 유형의 질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형 질문일까요?
예, 아니오로 답이 나올 수는 없죠. 그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반개방형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적이고 유일해요. 뭐 주관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름을 막 즉흥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개방형 질문입니다. 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형이죠? 답이 뭘로 나옵니까? 유일합니까? 아니면 예, 아니오로 나옵니까? 그렇죠. 예, 아니오로 나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 이게 바로 폐쇄형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습니다. 아니면 좋은 옷 입은 사람 있나 보려고 갔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갔습니다. 다 답이 되죠? 주관적이고 또 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죠. 이게 바로 개방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은 이런 세 종류의 질문을 자유자재로 이용해서 학생들의 입을 열고 그들을 토의에 동참시킬 수 있는 질문의 대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샘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인류를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각각 도입, 토의, 적용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도입 질문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갈등했던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들은 다 있겠지만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교사가 본인의 경험을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누구에게 이 대답을 준비하게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더 쉽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와의 입장에서 뱀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뱀에게 유혹되었던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에도 영혼불멸설은 책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진실을 말해주는 성경절들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 그 교과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 성경절들 몇 가지를 우리가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이라든지 또 전도서 12장이라든지 등등, 또 부활에 관련된 요한복음 5장 28절이라든지 성경절들 우리가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도입 질문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주어진 구속의 계획인 원복음은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바로 답을 말할 수 있겠죠. 자, 토의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마지막에 살펴본 두 성경절에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과 또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이렇게 누군가가 희생됨으로써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개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마지막 적용과 실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에덴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 계명을 순종할 경우에 따르게 될 불순종하게 할 경우에 따르게 될 형벌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엄격한 존경을 피조물들에게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다루지 말자. 그분의 계명을 엄격하게 다루지 못함으로 인류에게 비극을 초래했던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자.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